그래서 의사들은 절대 먹지 않을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를 해요. 여기 하나의 유튜브에 있는 한 영상에서 캡처를 해서 가져온 건데 한 8가지만 이렇게 열거를 한 걸 볼게요. 다 아시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여기는 우리 집사님들이 워낙 예, 사리분별, 그러니까 분명한 어떤 그 신앙 가운데 예, 가리고 계시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가공된 육류죠. 이 가공된 육류는 지방과 콜레스테롤 또 방부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염이 된 음식입니다. 탄산음료는 어때요? 콜라 같은 거? 그걸 마시면 더 단 게 땡긴대요. 그래서 그런 걸 찾게 됩니다. 또 전자레인지에 있는 팝콘. 보통 그냥 음식도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면 이 식품의 구조물이 바뀌어져. 그죠? 그래서 진짜 먹을 만한 음식도 먹지 못할 음식으로 데펴지긴 하지만 바뀐다고 합니다. 예, 팝콘 같은 건 더 하죠. 예. 무지방 우유, 원래 완전한 식품이 우유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지방을 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우유는 오히려 덜 영양식들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인공 색소가 들어가는 거랄지,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랄지, 밀가루 음식들, 가장 최악의 음식이 뭐냐면 아이스크림이에요. 우리 예진자매님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하죠. 근데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프라이에다가 달궈보세요. 그러면 이제 쫙 녹으면서 완전히 식품 첨가물만 남습니다. 그 식품 첨가물 덩어리가 이 아이스크림인데 입 안에 들어가면 혀에서는 단데 속에 들어가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의사들은 절대 자기도 안 먹고 남에게 권하지도 않는 음식들입니다. 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아이들은 너무 땡기죠, 이런 음식들이. 예, 한번 찾으면 마치 중독되듯이 놓지를 못합니다. 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또 이제 임신을 해야 되는 여자들은 환경 호르몬 음식들을 먹게 되면 그런 것들이 불임이나 또 고통스러운 월경을 일으키는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고 여러 방송에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개신교에서는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왜? 앞서 지금 말한 장황하게 제가 성경 구절 들면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적용 때문에 지금 안 가르칩니다. 제가 과거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생일 파티에 이제 아이들을 위한 파티에 음식을 갖고 사야 되잖아요. 피자, 맛있는 피자, 콜라, 그리고 닭다리 치킨들. 이게 주 생일 파티나 잔치의 메뉴였습니다. 아이들은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주는 그런 것을 미덕으로 알고 저도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성경 강좌를 저도 배우고 저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하면서 아이들이 이거를 가려야 한다는 것을 고등학교 때 거의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그리고는 이제 크다의 성결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의 기숙사 학교였는데 거기 들어가서 사는데요. 급식이 있었어요. 근데 급식의 내용들이 대부분 고기인 거예요. 예. 그 급식에 있어서 내위기 이런 음식물 규례대로 지키려고 하니까 먹을 게 거의 없는 거죠. 풀떼기밖에 없는 거죠. 반찬을 남기니까 다른 애들이 다 성결이한테 몰려오는 겁니다. 나 달라고. 다 나눠주고 막.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먹을 만한 걸 싸서 가지고 와가도록 도와주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학교 선생님은 이 성결례를 안식교인이냐고 그렇게 폄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군대 가고 대학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너진 거예요. 얘가 얼굴에 막 꽃이 피는 거죠. 여러 가지 아시죠? 피부에. 그래서
이걸 또 고치려고 병원을 또 열심히 다녀요. 얼마나 아파요. 이걸 짜내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우리 이제 아내가 아내가 챙겨주는 그 바른 식단 속에서 살게 되니까 요즘에는 이제 완전 꽃미남이 됐습니다. 또 아들도 그 손주를 키우다 보니까 걔가 이제 아토피가 좀 있더라고요. 지금 약간 발목 같은데 부스름처럼. 그리고 또 클 때도 과일인데도 이 과일을 먹으면 막 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조심시키면서 자기도 음식을 가리게 되는 거였죠. 이런 것들을 삶으로 체득해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너무나 많이 주셨습니다. 태초의 먹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음에 보시면 태초의 먹거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채식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부터 30절 우리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9절부터 3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30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30절 1장 30절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보면 세 가지 종류가 나와요. 식물이. 사람에게 주어진 두 가지, 동물들에게 주어진 한 가지. 그죠? 사람에게는 채소와 과일을 주십니다. 그리고 동물들한테는 초목류 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소들이 뜯어먹는 풀 있죠? 그런 걸 주시고 사람한테는 야채, 씨를 맺는 야채를 주시고 씨를 가진 그 열매 맺는 나무, 그러니까 열매와 이런 것들, 과일 이런 것들이 음식이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이렇게 태초에 먹거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몇째 날 만들어내셨어요? 창세기에서 넷째 날 만들어내셨죠? 태양 큰 광명이 이렇게 위치하기도 전에 이 것들을 주셨어요. 미리. 인간을 짓기 전에 미리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런 채소와 과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계절마다 요즘 어떤 것들이 나오죠? 과일이 우리 문영훈 집사님이 열심히 따오셨는데 키위도 있고 요즘 귤도 이제 겨울 다가오니까 귤도 나오더라고요. 괌도 맛있게 달리죠? 단감, 땡감. 꽃감으로 이렇게 익히면 더 맛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과일들도 많고 채소들도 다양한 게 있죠. 당근도 그렇고. 도마도도 채소에 속한다고 하대요. 그래서 도마도는 그냥 먹는 것보다는 채소처럼 익혀서 먹어야 소화가 더 잘 되는 거죠. 기름에다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주셨어요. 육식을 허용한 거는 언제부터입니까? 노아 홍수 이후. 노아 홍수로 지면이 싹 쓸려 나가니까 거기에 돋아나는 과일들, 채소들, 풀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동물들도 거의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육식을 허용하신 거죠. 육식을 기뻐서 주었다기보다는 기근 때 정말 부득이해서 먹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그런 거로 주신 거였죠.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맨 밑에 슬라이드에 있는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병에 걸리면 잘 치료해 주시는 의사, 명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병이 안 걸리도록 해주는 의사, 신의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의사다. 예방의학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정말 그런 의사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바른 먹거리를 따라서 먹고 살아감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 때 병에 안 걸리게 하시는 그런 의사이십니다. 이집트에서는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먹었어요. 이집트 포로 생활할 때는, 그 노예 생활할 때는. 그런데 이제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 이 말씀에 나오는 음식 규례를 순종하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보통 아파서 늘 병원 신세 있잖아요. 병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음식 밥 먹을 때마다 약을 한 줌씩 먹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 이 태초의 먹거리라고 충남대학교 이계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 기독교 방송인 CGN TV에서 여러 편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외에도 여기 성서 건강학, 국민일보에서 나오는 책이죠.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인데 누가 빌려갔는데 안 갖고 와서 속이 상한 책. 네. 이 황성주 박사님이 일홈생식을 내서 이렇게 보급하시는데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하십니다. 꼭 읽어볼 만한 책이죠. 그리고 비슷한 이름, 황성주가 아니라 황성수 박사님, 노 목사님 되게 좋아하시는 그 분 있죠. 직접 생식을 씹어 드시는 분. 그런 분들의 음식 관련한 가이드를 잘 또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식단을 개혁해야 합니다. 어떻게? 식단을 개혁해야 한다고요. 따라해 볼까요? 식단을 개혁하자. 식단을 개혁하자. 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갱신. 지금 내 밥상에 올라오는 것들이 뭐가 부정한 음식인지, 뭐가 정결한 음식인지 가리고 분별해서 부정한 음식이라면 과감히 쓰레기통으로, 과감히 저 바깥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입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이거 먹으면 참 맛있어. 응? 그래서 젓가락이 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식으로 젓가락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인 거예요. 다음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약식동원.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정결한 음식으로 주신 것들이고요. 다음에 보실까요? 약식동원. 약과 밥, 음식은 같은 원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같은 근원이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질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죠? 약은 단기적으로 빨리 고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약으로 인한 또 다른 질병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은 천천히 고칠 수 있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온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이 먹던 음식 습관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잘 갖춰지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어른들이라면 잘못된 것에 익숙해졌던 그 입맛, 그것에서 이제 바른 음식 습관으로 고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절제고, 그죠? 절제고 또 이게 경건입니다. 육체 연습은 어떻다? 유익하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예. 그런 면에서 식단을 만들어서 식탁을 차리는 좋은 엄마를 둔 좋은 엄마를 둔 그런 어린이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것입니다. 정말 복받은 것이에요. 또 에스라 소망교회 같은 우리
작은 공동체지만 좋은 공동체를 만난 것도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예. 옛날 제가 다녔던 그 교회 피자 시켜 먹고, 막 그런 거 시켜 먹는 그런 교회에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막 그런 거 접하게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고, 구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공동체라면, 예, 복받은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름으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있음도 복입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정결한 음식은 앞서 방금 나왔던 야채, 과일, 견과류, 곡물류, 꿀 같은 것입니다. 육식으로서는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염증 억제, 혈액 흐름을 도와주는 음식 한 5가지를 이렇게 쭉 써놨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 이게 약인 거죠. 음식이 약인 거죠. 예? 그래서 얘를 먹으면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부분들을 없애주고 좋은 부분들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약이라는 음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은 안 할게요. 다음 보시면 레위기 이제 건강밥상 따라해 볼까요? 레위기 건강밥상. 예, 이게 먹거리 복음입니다. 먹거리 복음, 그죠? 예. 여러 가지 이제 11장의 내용들이 나올 텐데, 이 11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제 모세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하시다가 아론에게도 말씀하셔요. 아론에게도. 지금 앞에 부분에는 계속 모세에게라고 했거든요. 네, 아론에게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이렇게 하면서 땅 위에 있는 육지의 짐승, 그 짐승의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거라는 거죠. 예. 여기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 놓은 부분을 보세요. 4개의 지역으로 나눠놨어요. 저기 그림도 보시면 4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육지, 땅에 있는 거고, 2번째는 물, 그 다음 3번째는 하늘, 4번째는 땅 위에 기는 거. 그러니까 하늘, 땅, 물 이렇게 3개로 구분한 게 아니고 땅 위에 붙어 있는 것까지 나와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나오면서 뒷부분에는 이 사체를 만지거나 옮기면 부정하다. 죽어 있는 것들을 만지거나 기어다니는 것에 의해서 오염되면 부정하다. 해서 만지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로 나오고, 마지막으로 가면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죠. 레위기 11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4라는 게 굉장히 자주 나와요. 4. 자, 다음 한번 보실까요? 저기 이제 이쪽에는 이제 그림으로, 저쪽에는 글로 표현을 해놨는데, 첫 번째 이 육지에 있는 동물 가운데 정결한 동물은 발굽이 갈라진 것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열거를 해놨었죠. 2가지를 다 해야 돼요. 새김질도 해야 되고, 물속에 있는 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고,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동물은 먹을 수 있는 거는 얘기를 전혀 안 해놨고,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을 16가지를 열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기는 동물들은 메뚜기 종류, 그런 종류 한 4가지를 말씀을 하시고, 이제 나머지는 먹지 못할 거를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메뚜기 안 먹죠. 네. 근데 아주 옛날에는 메뚜기도 먹었나 봐요. 자, 그래서 이런 종류별로 이렇게 쭉 해놨는데, 새들 중에서 얘기를 안 해놓은 거에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닭, 오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구분을 해놨다는 거. 그리고
이 부정한 것을 먹거나 사체를,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 밑에서는 가증해진다 했는데 부정해진다와 가증해진다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대답을 못 하시죠.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여하튼 정결한 부분에서 부정한 거로 떨어지는 거죠. 인간도. 예. 그리고 이 음식물 규례는 다른 거는 정결케 되는 과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 음식물 규정은 없어요. 그런 게. 왜냐하면 먹고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먹으면 부정, 안 먹으면 정결 이런 식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여기 동물들이 꽤 많이 나와요. 자, 밑에를 보세요. 밑에를 보면 저게 뭘까요? 노란 게 굽이에요. 굽. 쪽발. 굽이 다 두 개로 갈라져 있죠. 그죠? 쟤네들 발을 딱 다 들어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얘네들은 또 한편은 되새김질을 해요. 예.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되새김질은 이런 위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되새김질을 한자말로 하면 반추라 그래요. 한자말이. 예. 그래서 반추, 그 되새김질하는 위를 갖고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위가 몇 개냐면 4개. 우리 주한이 위가 몇 개야? 1개. 예. 1개인데, 사람은 1개인데, 얘네들은 위가 4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풀을 먹었어요. 초록색을 따라가 보세요. 초록색을 쭉 돌아서 저기 반추 위로 들어가죠. 그죠? 그게 쭉 다시 올라와서 어디로 가요? 벌집 위를 들어가죠. 벌집 위. 두 번째 위. 다시 이쪽으로 빨간색으로 해서 나오죠. 다시 씹어요. 씹어서 다시 들어가서 파란색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벌집 위를 다시 지나서 겹주름 위를 지나죠. 겹주름 위를 지난 것이 까만색으로 해서 이번에는 쭉 해갖고 소장으로 해서 대장으로 해서 이제는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입 가까이까지 끌어내서 씹는 얘네들. 이것을 되새김질이라고 하고 반추, 동물이라고 하는 거죠. 염소도 보면, 염소도 저기 반추 위가 있죠. 주름 위, 유문, 뭐 이런 식으로 겹주름 위, 벌집 위, 4가지 위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면서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얘네들은 대부분의 특징이 풀을 먹는 식물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풀을 먹는 동물을 먹어라. 그게 안전하다. 하시는 거죠. 풀을 천천히 뜯어 먹으면서 풀에 영양분이 있거든요. 사람이 지금 안 그러면 흙을 퍼먹어야 돼요. 우리 다은이도 영양분을 공급받으려면 얘네들을 먹지 않거나 야채를 안 먹으면 흙을 먹어야 돼. 그런데 그 풀이 땅에 있는 영양분들을 햇볕을 받으면서 끌어서 자기 몸에 담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풀들과 과일들, 야채들이 다 이런 속에 들어가 있겠죠. 이거를 얘네들이 먹어줘요. 그러면 얘를 먹으면 그 풀들에 있는 영양분을 우리가 먹는 거죠. 맞아요? 예. 원래는 흙 속에 있는 건데, 예. 여러 가지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 에너지를 삼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음 보세요. 얘네들은 경계 동물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해. 되새김질만 하든지, 쪽발, 굽이 갈라져 있기만 하든지. 이게 몇 가지 종류 동물이냐면 4가지예요. 4가지. 자, 첫 번째, 돼지는 저기 돼지발이죠. 돼지 족발. 돼지 족발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예. 굽은 갈라져 있죠. 그런데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하다 했습니다. 예. 대부분 이방 지역의 사람들은
가리지 않고 먹어서 이거를 길러서 먹었죠. 예. 한국인들이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죠? 자글자글 삼겹살 구워서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하죠. 예. 근데 레위기 법대로 하면 먹지 못할 음식입니다. 기름맛 때문에 먹는 거예요, 사실은. 고기가 맛있어라기보다. 자, 그 다음에 얘 세 가지. 낙타랄지, 여기에 보면 사반이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사반이 뭐냐면, 요런 귀여운, 예, 바위 오소리를 이렇게 사반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토끼. 토끼도 귀엽죠? 얘네들은 되새김질은 한대요. 되새김질 하게 보이죠? 낙타도. 예, 그런데 굽이 안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부정하다. 이 토끼가 되새김질 한다고 성경은 써 있는데 과학자들이 볼 때는 되새김질 안 하는 거예요. 위가 4개가 아닌 거예요. 맞아요? 토끼의 위가 4개예요? 아니죠. 자, 다음 보시면 저기 이제 토끼의 위를, 속을 해놓은 겁니다. 토끼 같은 경우는 이 위가 하나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저기 왼쪽에서부터 쭉 들어오죠. 그래서 소장을 거쳐서 대장으로 해갖고 바깥으로 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변의 종류가 2종류인 거예요. 2종류. 그래갖고 이 밤에 이렇게 누군가가 이 어떤 박사님이 1882년에 독일에 있는 그리지맥이라는 박사님이 이거를 관찰을 했어요. 했더니 새벽 1시, 2시쯤 얘가 싼 똥을 먹는 거예요. 오물오물 똥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똥이 단단한 똥이 아니고 이렇게 뭔가 젤리 같죠? 네? 젤리같이 마치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식으로 돼 있는 포도와 송이 같은 그런 똥을 먹고 다시 개를 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새김질이라는 거죠. 그걸 밝혀냈어요. 이게 1882년이니까 한 천몇 년 동안은 성경이 거짓말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근데 성경이 맞는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4 동물들을 이제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되새김질 하지 않는 동물들이 다음에 보면 나오는데 그것들은 다 부정한 음식으로, 부정한 동물로, 음식으로는 취할 수 없는. 발바닥 보세요. 갈라져 있긴 하죠. 근데 두 쪽으로 갈라져 있진 않죠. 우리 손바닥, 발바닥처럼. 예. 이런 것들은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물고기는 다음 보시면 물고기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얘 보면 조기, 도미, 옥돔, 또 붕어, 잉어 이런 애들은 뭐가 있어요? 지느러미가 다 있고 비늘이 다 있죠. 하나님은 얘네들은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보시면 얘네들 저기 장어 장어구이 잘라갖고 저렇게 불판에 올려서 먹거든요. 사람들이 스태미나 뭐 좋아진다고 먹을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기탕 올려서 먹죠. 이것도 먹을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뭐가 없어요? 지느러미는 있는 것 같은데 비늘이 없죠. 예. 또 저 갈치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이 없죠. 문어, 조개, 오징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명시하지 않았어도 못 먹는 음식들은 여기 굉장히 많아요. 해파리, 새우, 게, 가재, 해삼, 멍게. 우리 해삼 좋아하시고 멍게 좋아하시는데 다 성경에서는 부정한 음식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먹을 것만 하나님이 딱 그 물고기도 정해 놓으셨죠. 다음 보실까요? 예. 새는 약 16가지 이렇게 이는 먹지 마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대부분이 어떤 새들이냐면 육식을 하는 새들이에요. 그 맹금류. 반면에 여기서 열거는 안 돼 있는 새들이 있어요.
그 새들이 이제 참새, 비둘기, 닭, 칠면조, 꿩, 제비, 오리, 거위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음식으로 써도 된다는 건데 오늘날 많이 먹는 새가 뭐 있어요? 닭이죠. 근데 닭도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세대가 됐죠. 다음 보실까요? 예, 조전에 삼겹살과 치킨, 항생제를 들이붓습니다. 대량 생산 과정에서 얘네들이 서로 치고받고 막 하면서 막 살갗이 조금이라도 튀면 여러 가지 전염병에 걸리니까 전염병 안 걸리라고 항생제를 음식에다 모이에다 줘서 먹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기 보시면 항생제가 연간 960여 톤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스페인 같은 경우도 418밖에 안 돼요. 여기 보면 킬로그램당 항생제. 그러니까 이 양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 항생제로 한 치킨을 먹으면 닭을 먹으면 저도 이 닭고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삼계탕 예, 저기 목 디스크 치료받으러 가면 거기서 한 번씩 먹고 오고 예, 근데 이렇게 들에 하면서 모이 꼭꼭 먹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대량 생산한 애들이라 속이 막 쌓이는 거죠. 우리 몸에도. 이렇게 쌓이게 되면 그 나중에 예,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악영향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계에서는 2050년이면 항생제 내성으로 전 세계에서 3초마다 한 명씩 사망할 것으로 전망을 했답니다. 3초에 한 명씩 죽을 거라고. 날아다니는 곤충은 어떨까요? 다음에 날아다니는 곤충은 뛰어봐야 메뚜기라고 그러죠. 여기 식당 갔더니 너 뛰어봐야 메뚜기네. 여기 또 만나네. 이렇게 되잖아요. 메뚜기는 뛰는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도 있죠. 그래서 날아다니는 곤충이긴 하지만 뛰어 움직이는 곤충입니다. 이런 게 배짱이, 귀뚜라미, 팥중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4가지가 나오죠. 예, 4가 계속 반복돼요. 자, 그런데 여기 앞에 나와서 X한 거 저기 잠자리 같은 거 먹을 수 없죠. 예, 잠자리 같은 거, 진해 같은 거 안 됩니다. 다음에 보시면 마태복음의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래요. 근데 이 메뚜기가 진짜 메뚜기가 아닐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쥐염 열매가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메뚜기처럼 생겼어요. 색깔도. 그래서 이거를 메뚜기 나무라고 해요. 로커스트 트리라고 하죠. 그리고 초대 교회 기독교인들은 쥐염 열매를 세례 요한의 빵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쥐염 열매가 이 세례 요한의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석청이라는 것도 돌에서 나는 꿀이 아니고 대추야장, 꿀 같죠.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난한 자가 먹었던 그 음식, 탕자가 그 돼지 치던 때 그거라도 달라고 했던 그 음식을 먹을 만큼 굉장히 가난하고 검소하게 지냈다는 얘기죠. 이 쥐염 열매는 나중에 캐롯이라는 그런 보석을 가리키는 단위로 쓰일 만큼 조기 안에 있는 동그란 씨앗 크기가 일정한 크기라서 그렇게도 불렸다고 합니다. 다음 볼까요? 예. 그래서 기어다니는 동물로 먹지 못하는 거는 두더지, 쥐, 또 도마뱀 종류, 육지악어, 도마뱀, 사막 도마뱀, 여기 카멜레온 이런 것들이죠. 보기만 해도 징그럽죠. 저게 식탁 위에 딱 올려놓다 이렇게 될 거예요. 예, 다음 보실까요? 부정한 음식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도 이 중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식탁 혁명, 음식 개혁,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사실 저 스스로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저도 에스라 강좌를 여러 번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직장생활 하면서 이게 식탁 앞에 쓰면 초라해지고 나약해지는 모습을 늘 발견합니다. 예. 그 레위기 식단에서 권장하는 식단입니다.
이런 식단이 곧 약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가리라고, 구별하라고 강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먹거리, 이것은 에너지 보충이기도 하지만 거룩으로 가는 한 걸음 한 발자국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준행하는 게 맞겠죠. 신약 백성이라고 교단 총회에서 저렇게 참여 금지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위축될 게 아니죠. 내 건강은 내가 지키고 나의 가족의 삶도 지켜가야 되잖아요. 예. 참 어려운 시대 같습니다. 예. 현대 공장에서 가공돼서 유통되는 음식들이 실제로는 돈을 벌기 위한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적습니다. 서울시도 먹거리위원회라는 걸 만들었고, 저도 도시농업위원회에 속해 있는데요. 정말 건강한 먹거리를 찾아 먹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앞에 지금 뭐가 있어요? 한나 사모님이 선물로 예, 이게 한살림에서 직접 그 그러니까 도시농업 텃밭에서 키우는, 낙성대에서 키우는 것의 첫 번째 작물이에요. 그 작물을 하나 갖고 오신 건데,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그런 주부들이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종자들이 점차 이 음식에 따라서 선호되는 거에 따라서 얘는 남고 얘는 살아남고, 이 입맛에 안 맞는 거는 죽어나가고 없어지거든요. 건강한 거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거를 지켜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엄마들의 노력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별을 본 분도 이 중에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자라서 식탁에서 올라오기까지는 몇 번의 수고가 들어갈까요? 88번. 쌀 밑자가 이렇게 십자한 다음에 이렇게 되죠. 8팔자가 2개가 들어가죠. 88번의 수고가 들어갈 정도로 그만큼 정성과 노력이 깃들여져서 내 밥상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기도 하고 먹는 게 맞죠. 예, 소중하게 먹고 또 그렇게 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거리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복음도 주셨는데, 그것뿐 아니라 이 먹거리 복음, 이 복음대로 살아가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먹거리 복음으로 식탁 혁명을 이루어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새길 뿐 아니라 삶에 적용하고 순종함으로써 이 건강의 복을 자손 만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한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한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0장 10절, 레위기 10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레위기 이 음식 규례를 통하여서 먹거리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그냥 눈으로 읽고 지나쳤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한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식탁을 바르게 또 개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내 입에 좋고 달콤한 것만 찾았던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전이라 하신 이 몸을 바르게 관리하고 또 책임 있게 또 순종함으로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하나님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경건과 또 절제와 검소함과 자족함으로
그렇게 음식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잘 물려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경건한 자손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